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허무한 외침이 아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들을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인자와 자비가 흘러 세상 살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승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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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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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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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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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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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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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걸음을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먼저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야 할 때 머뭇거리며 주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웠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보내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와 사회가 흔들리고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 가는 때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긴장이 반복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와 안정이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화교회가 남은 12월 동안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명년도 일꾼 임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바 된 자 순종과 충성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다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시간 또 우리의 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제 목소리가 잘 관리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에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연보,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핍박이 겹쳐지면서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생겨난 교회인 것이죠. 복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교회가 떨어져 있지만 머리이신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록 다른 민족,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 속에 있지만 마땅히 서로의 짐을 져주고 도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직접 다루기 전에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제를 확인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뛰어들면 무언가 오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강조했던 헌금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헌금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에 대한 감사요. 둘째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원함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 가르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는 헌신 혹은 헌금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때로는 필요한 자들에게,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자라는 그러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헌신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입니까? 자원함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자원함이 영어로 willing spirit입니다. will이 무엇입니까? 위 아플 때 먹는 거 말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도 쓰죠. 그런데 그것이 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illing spirit이라는 것은 의지가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하고자 하는 소원,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함입니다. 그 힘이 마음속에서 솟아난다는 것이지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구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신앙 행위의 근간이고 원동력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공로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채워주세요. 거래 명세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에도 상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태도 자체를 그런 조건적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사의 표현, 신뢰의, 앞으로도 주님께 의탁한다는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은혜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헌신도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이 예전에도 갈라디아 교회의 이 연보에 대해 교훈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요. 첫째, 매주 첫날에. 둘째,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셋째, 모아두었다가 드리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규모를 정하고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가지고 날짜와 규모를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 헤아려 정함,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헌금을 하되 작정해서 하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은혜와 자원함을 강조하더니 여기서는 작정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원과 작정은 너무 다른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자원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언가 틀이 생기는 것 같고 의무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 강요, 부담이 떠오른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 엉뚱한 반감이 생깁니다. 사람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 계산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과 죄책감이 원동력이 되어 억지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지 못했을 때 정죄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한 모든 것의 반작용으로 우리 마음에 부당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 물질이 원래 내 건데 왜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것인가 반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이 권장하는 작정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은 억지로 그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과 기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원함과 동시에 작정함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자원함과 작정함을 함께 언급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시인이 먼저 무엇을 얘기하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서원이 무엇이죠? 여호와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작정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원함이 작정함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함과 작정함은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갖고 왔는데 놓고 왔네요. 밑에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추천해 준 책인데 철학책입니다. 한명철 교수가 쓴 리추얼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 2부에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한글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해설을 찾아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추얼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리추얼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무엇이냐? 리추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형식, 의식, 예식, 습관,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의식,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틴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밖에 나가 조깅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런 패턴들, 생활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추얼은 이런 루틴, 기본적인 습관이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루틴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안 맞으면 포기하고 바쁘면 멈추고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죠? 자기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여파도 누가 감당합니까?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루틴과는 달라서 그 자체가 어떤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로, 종교적으로는 더 나아가 신적 존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니까 어렵죠. 자, 이것을 풀어서 우리 일상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리추얼, 대표적인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결혼이 리추얼입니다. 누가 결혼을 합니까? 결혼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서로, 결혼 안 해보셨나요?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했더니, 제가 그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때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농담으로 하시는 걸 들었는데, 서로 사랑할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서로 사랑만 하면 됐지, 왜 굳이,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중요하지 왜 굳이 증인들 앞에서 맹세를 하고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가? 그렇잖아요. 사랑만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신성한 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은 그 약속에, 그 의식에 하나로 묶여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의미라면 결혼은 의식이죠. 이것이 없고 있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만 있고 의식인 결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어졌을 때 수틀리면 바로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의식, 결혼이 있음으로 해서 이들의 관계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적 효력에,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에, 약속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바로 이 결혼이 리추얼이라는 것입니다. 리추얼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예식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법적 효력에, 증인들 앞에 묶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터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니 굳이 뭐 결혼까지 해? 라는 질문이 어색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 없는 결혼, 의미 없는 의식도 안 좋은 것이지만 결혼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자유로운 연애, 사랑도 부족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례식도 리추얼입니다. 기일을 기억하는 것도 리추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맥락이죠? 고인을 기억하는 본질, 그 정신이 중요하지만 굳이 날을 정하고 틀과 형식을 만들어 조문객들을 초청해서 의식을 치릅니다. 그날이 되면 다 같은 날인데 그날이 되면 유독 특별히 고인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기억하지요. 또 이 의식을 가짐으로 무턱대고 슬픔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한을 정해놓고 함께 애도하고 함께 위로함으로 그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줍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 일상생활에서의 리추얼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리추얼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배와 절기가 대표적인 리추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24시간 365일 어딜 가나 예배지,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9시에 온 공동체가 약속하여 모인 이 시간, 이 공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의식, 예배를 제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굳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리추얼이었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나팔을 불면 다시 성막 안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개념은
흩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신앙과 삶을 붙들어주는, 고정시켜주는 집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추얼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이 한병철 교수는 집에 드나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공동체의 기류들은 쉽게 변할 수 있겠지만 이 정해진 약속과 정해진 습관이 사람의 해이해진 마음을 지켜주고 죄에 기울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리추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흩날리지 않고 응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복잡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그 리추얼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리추얼의 종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때보다도 사랑은 많이 강조되지만 결혼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소통은 강조되고 있지만 약속과 의식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그렇죠. 가족의 의미와 소통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절이라고 하는 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아주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거의 흔들림 없이 예배 드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갈수록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반토막이 난 교회들이 많다고 해요. 물론 각자의 상황은 있겠지만 이전에 없던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전에 예배는 당연히 모여서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꼭 모여서 드려야 되나? 아니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이죠. 급속도로 교회 공동체의 틀이 변형되고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임이 해체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지는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일단 내용이, 정답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른 거예요. 일단 내용이 빠진 형식이 안 좋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본질이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아주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가져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인해 내가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것의 반작용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율법이 뭐가 중요해? 복음이 중요하지. 작정이 뭐가 중요해? 자원함이 중요하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마치 복음의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이건 역시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본질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원함 중요하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그것을 집을 집기가 없다면 그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놓고 손으로 그것을 퍼먹고 있다면 그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식사의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한 아주 개걸스러운 식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의 그릇과 신앙의 틀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형식을 통하여 바른 내용이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질 없는 형식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을 해체하고
본질만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흩날리는 갈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 기분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방황하고 기복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과 기분이 주체가 되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기복이 심해져요. 난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난잡함은 우리를 영적 음란함과 우상숭배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복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주일에 받은 은혜가 일주일을 압도합니까? 힘쓰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던 욕심과 유혹이 자연스럽게 증발되어집니까?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려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일에 큰 은혜를 누렸어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상황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욕심과 유혹, 정면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항이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세상이 다시 좋아 보이는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오염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율법과 계명, 규례와 의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식, 거룩한 약속, 거룩한 예식, 즉 신앙의 리추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만 구원 얻은 이 신자들이 거룩하여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다시 율법을, 다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리추얼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 담아낼 신앙의 형식, 신앙의 습관, 신앙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마음을 정하는 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통해 우리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루틴은 자기 만족에서 그치겠지만 이 신앙의 리추얼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공동체와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유혹에서 지켜줍니다. 신앙을 유지, 아니요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를 넘어 공동체와 이웃과 열방으로 이어주는 좋은 인도자,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성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 정시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경건의 습관, 여러분 삶에 있는 의식,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리추얼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형식 자체가 우리를 지켜준다기보다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치들 없이 그저 여러분의 자유에만 신앙생활을 맡긴다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밑이 빠져있는 구렁텅이로 흩날리거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우리의 감정과 엉겅퀴가 가득한 상황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죄의 욕구들이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추얼,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리추얼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경건의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습관들을 지켜낼 때 거룩한 리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리듬이 없는 상태로 그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규모가 없고 내 감정이 왕이 되어 이리저리 흩날리다 증발되고 또다시 빈곤한 모습으로 주일날 나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리듬을 잘 지키고 그 리듬을 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쉬워지고 상쾌해지고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함과 작정함은 적대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켜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그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해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말이 됩니까? 말씀을 맛보았으니, 충분히 맛보았으니 일주일은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신앙의 작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키는 대로 헌신하셔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기복을 경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작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작정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뭐 하죠? 사랑하면 뭐 합니까? 만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바빠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짜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기 전에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지만 여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런데 왜 나랑 시간을 보내지 않아? 저희 아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리추얼로 하나님과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24시간 중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사수해야 됩니다. 작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작정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접촉하고 노출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작정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에 왜 작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자원이, 우리의 헌신이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를 인정하는 믿음을 말뿐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패턴으로, 실제적인 삶의 리듬으로 우선순위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쉽사리 변하는지 압니다.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것인 마냥 움켜쥐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 결단하지만 세상의 소비 문화 속에서, 비교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탐욕에 혹은 염려에 함몰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작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울의 당부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닥쳐서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미리 준비하고 구별해 두어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미리 인정하라. 매일 그것을 생각하라. 매주 첫날 그것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구별하여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발견하시고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정되어 가고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기적인 약속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내면의 탐욕.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경계하고 통제하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돈이 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돈이 최고고 돈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참 하나님. 돈이 나를 생존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몬주의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정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신앙 고백이 담겨진 연보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신앙의 정기적인 의식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깨달음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방편들, 여러 가지 약속과 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잘 고정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리추얼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명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작정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한국교회에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친다라는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셨으면 장로님들께서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남은봉 전도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은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자녀들 건강 주심과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무명 또 한 분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이병현 성도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알고 계시고 늘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싸우니 이 일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탐욕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와 비교의식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발견되어 우리의 삶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맞닿아 있는 공동체와 조국과 열방을 살리는 귀한 삶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작정합시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기관 총회로 모입니다. 총회 후에 각 기관은 임원 명단 및 사업 계획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다음 주까지 재정 결산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후에 성탄절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전야제에 참가하는 기관 찬양단은 최현천 집사님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절 당일은 새벽 5시 30분, 오전 11시 성탄절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목요전도 하반기 사역을 잘 마쳤고 내년 3월에 재개합니다. 전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관계 전도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총회 교회 교육 지도사 과정을 장장 8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과정을 수료하신 교사분들께서는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진이 나오시는데요. 옆에 서 계신 남자분이 누구시냐?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안 놀라시나요? 되게 높은 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끝까지 늘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늘 유익한 강의로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3년마다 재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참석하시면 우리 교사분들이 사역하시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료증을 교회에서 정식으로 또 교부해 드릴 텐데 3부 예배 때 수료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집사님께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진젠병원에 이제 퇴원 어제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는데 24일은 성탄 전야제이기 때문에 24일과 그 다음 주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배정된 특송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찬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임 광고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각 구역장 권찰 모임은 기관 총회 관계로 쉬겠습니다. 성탄절 칸탄타 연습 3부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관 2층 목양실과 화장실 또 그 재정부실 맞은편에 있던 공간을 벽을 세워서 두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장차 오시게 될 부교육자분들이 사역하실 수 있는 공간과 친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이렇게 밝게 잘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사와 또 어제 마무리 청소를 통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명년 달력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시고 혹시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탁상을 더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하
인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과 구별된 삶과 경건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